우리 독한 말씀으로 복받는 나라, 저주받은 나라, 그리고 복받은 나라. 우리는 지금 받은 하면 끝난 것 같아서, 그렇죠? 복받는 진행형으로 이 말씀이 꼭 지금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의 딱 그 말씀이에요. 남한은 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저주를 받아서 상당히 우리보다 환경이 좋았었는데, 자원도 많고 그랬는데, 세계에서 정말 200대 가는 그냥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사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60년 전에는 대다수 국민이 쌀밥을 못 먹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습니다. 보리밥. 저희는 대가족 제도에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한 숙모까지도, 막내 삼촌까지 결혼해서 사촌 동생 제 동생처럼 같이 10명 식구가 사는데, 숙모가 밥을 하시면요, 저보다 7살 아래 사촌 동생 그 애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쌀밥이고, 그 세 그릇만 떠놓고 나머지는 휘 굴르면, 제가 9살인데도 성인 대우를 받아서 똑같이 시큼한 밥이야. 근데 그나마도 배불리 못 먹어서 그냥 할아버지 밥이 남으면 그냥 침이 꼴까닥 넘어갔어. 그랬던 우리나라예요. 그래도 저희 집이 서울에서 기와집에 살았는데도 그 모양이었어. 저희 집은 굶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1964년도에 국민학교 6학년이었어요. 조그마한 교실에 아이들이 93명인데 제가 91번이었는데, 아이들이 3분의 1은 30명 정도는 도시락을 못 갖고 와서 바깥에 나가서 그냥 놀고, 바깥에 나 있는 수도꼭지 빨아서 그냥 몇 모금 먹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부국이 되어서 다이어트 열풍으로 온 나라가, 제 딸도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 딸 친구도 다이어트 하느라고 돈이 수백만 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야, 무슨 돈, 거기 수백만 원이 들어가니? 근데 그렇게 들어갔대요. 쌀이 남아서 정부가 골치예요. 금년에 수매가가 내린대죠. 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장해 줘야 되는데, 참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불쌍한 아프리카는 2050년, 앞으로 30년 뒤에도 식량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전기 보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함의 후손으로 노아가 아들 셋 중에서 함을 저주를 했습니다. 노아가 언제 그 옛날에 저주를 했는데 그 후손들이 아직도 그 모양이냔 말이에요. 계속되는 어려움,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었고, 서구 식민지의 착취를 받았고,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식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코이카가 아프리카에 가서 태양전지 꽂아놓고, 그리고 우물 파서 펌프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전기가 있어야 물을 뽑아내지 못하겠어. 나라에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열지 이걸 솔라를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한국교회가 우물 파주고 있어요. 그게 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원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한문으로 복자를 써놓고 새파랗게 빨간 글자 써놓고, 그렇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복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국민소득이요, 명목소득으로 35,300불,
구매력 기준으로 하니까 45,400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일본이나 영국을 추격했어요. 부분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일본은 엔저로 인해서 아베노믹스 하는 거 보면서 아베 때문에 일본 경제가 더 쪼그라들고 뻥끗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아베 때문에 일본 경제는 더 망가진 거예요. 일본이 국민소득은 38,500불 되는데 물가가 비싸고 주거비가 비싸서 생활 수준이 우리보다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IMF 발표가 2019년에 구매력 기준으로 명목소득으로는 일본이 앞서지만 실질적인 구매력 소득으로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 발표했어요. 벌써 몇 년이에요? 2019년, 20년, 1년, 2년. 우리가 일본보다 구매력 기준으로 거의 3,800불 정도 앞서요. 실제로 저는 수보원교회 목사인데요. 여의도 수보원교회 해외 파송 선교사가 670가정입니다. 670가정이면 1,200명이 넘죠. 독신 선교사는 몇 명 안 돼요. 가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단이 파송한 그런 큰 규모의 선교단체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 일하느라고 5월달에 초청을 해요. 다시 다 귀국해서 그러면 교통비 주고 호텔 잡아주고 또 100% 보너스도 주고 설교하게 해서 그쪽에 사역비도 지원받게 하고 좀 쉬게 하고 이러는데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일본 선교사님들 보면은 15평이나 20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아요. 집에 살고. 그 전에 수장을 지낸 후쿠다 총리도 20평짜리 집에 살아요. 단독주택 20평. 다 그냥 그 전에 아주 이혜령 박사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다 조그맣게 하고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요 대신방을 갔는데 대신방 가니까 목사님과 전사님과 장로님도 한번 쫓아가시고 그죠 권사님 네 분이 쫓아갔어. 네 분이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신방 받은 집에서 냉장고에서 사과를 하나 꺼내갖고 반을 딱 잘라서 반은 넣어놓고 사과를 하나 다 깐 것도 저것도 모자랄 텐데 반을 잘라갖고 사과 반쪽을 또 8쪽으로 내갖고서 딱 접시에서 쫙 펴놓으니까 그거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먹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쪽 먹고 가십시다. 참, 그 얘기야. 야, 일본이 그래. 안달 귀신이 단단히 들어갔고 사과 하나 갖고도 사실 죽잖아요. 자기도 먹어야 되고. 잡수세요. 그리고 잡수세요. 그러니 이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점점 그렇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규모에 사세요? 저는 30평짜리 살아. 한국 사람들은 보통 30평이에요. 32평짜리. 젊은 신혼 가정들이 25평 정도, 4, 5평. 아주 오래전에 일본의 부장이 한국 출장 갔다가 한국 부장이 38평짜리 아파트 사는 거 보고서 야, 저 사람 부정한 사람 같다고 신고를 했잖아요. 어떻게 38평에 살아? 부장이. 자기는 일본에서 20평도 안 되는 거 사는데 나보다도 월급이 죽을 텐데 한국이니까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요. 근데 뭐 한국의 부장급들은 다 그 정도 사니까 한국은 이렇게 사는 게 보통이라고 의심돼서 신고를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민족 역사상 가장 번성한 민족 중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절절절 다 외웠죠. 다 외워야 돼. 그것도 못 외우는 아이는 막 점심 외우고 점심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강제로 시킬 때였어요. 지금 우리 민족 중흥의 중흥기를 지내고 있어요. 가장 우리 민족사 이래 가장 잘 살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쟁 이후 참담했던 그 비참했던 조국이 빈곤의 나라가 세계에서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 된 것입니다. 신문 보도에 보니까 2012년 6월 13일 날이 대한민국 인구 시계가 4,999만 9,999에서 딱 5천만 짜끄닥 넘어가는 시간이 2012년 6월 13일이었다는 거예요. 6월 13일 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20K 50M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20K가 뭐냐? 국민소득 2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만인 나라. 그 전에는요, 미국이 먼저이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6개 나라밖에 없었는데 한국이 2012년에 진입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없어. 또 들어오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2018년에 30K 50M 클럽에 들어갔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 불이 된 나라. 인도네시아나 옆에 중국이나 인구가 많지만 인도나 국민소득이 3만 불 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분명 선진 강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부국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부국이 된 거예요. GDP 순위 세계 랭킹 10위. 브라질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 자원이 많고 근데 우리보다 저 아래에 있어요. 멕시코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으킨 자원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경제 규모가 제조업이 없으니까 그 모양이에요. 수출은 우리가 세계 6위까지 나라는 자랑스러운 나라 아니에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가 세계에 110개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경제가 민주화되고 정치가 민주화, 경제가 번성하고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살림이 울창한 나라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살림은 울창한데 북한은 거의 사막화돼가는 황폐된 그런 산이에요. 저기 우주산 전망대만 가서 보면 북한 산은 벌거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16 일어날 때만 해도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다 뗄감이 없어서 그냥 산에 있는 나무 그냥 갖다 뗐으니까 시골이고 어디고 그랬는데 5.16 군사혁명하고 전국에 다 나무 심었잖아요. 그 나무 그때 심은 나무가 지금 이렇게 울창한 게 된 거예요. 원조 받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동안 원조 받았던 게 요즘의 가치로 말하면 70조 원이래요. 70조 원의 원조를 받았는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개벽할 그런 발전을 이루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 동안 원조한 게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조를 시작했어요. 2016년도에는 19억 1천만 불을 원조를 줬어요. 해외 원조를 줬어. 그리고 21년도에는 25억 달러. 큰 돈 보냈어요. 금년에 4조 원을 해외 원조해요. 4조 원. 내년에는 4조 2천억. 2천억이 늘었네요.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해외 선교지에서 14년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들어왔어요.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제 눈에는 한국이 너무 풍요롭고 그냥 이렇게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한국의 풍요가 기름이 그리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정비된 도로망, 고속도로, 길거리에 늘어난 고급 승용차.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그전에는 서울에도 매연차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은 싹 정비되고 없고 그냥 매연차가 어쩌다가 한번 보이지 없어요. 최고 수준의 통신망, IT 기술, 의료 기술, 국민 의료보험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쫙 저 바닷속에 있는 것을 그냥 저희는 밑에서부터 모든 부분에서 쫙 올려주시는 거 보세요. BTS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느 날이요, 인도네시아 그냥 모레 갔는데 인도네시아 TV에서 한국말이 나오는 거야. 한국 드라마가 그냥 나오면서 밑에 인도네시아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다른 우리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막 한국 드라마가 3편 4편이 동시에 방영이 돼. 대장금서부터 뭐 대조영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가 나오면 일주일 뒤에 인도네시아에서 복사판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먼저 만든 복사판 떠서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복사판이 나와요. CD 한 장에 1,000원에, 한국 돈 1,000원에. 와, 이 사람들 참 장사 되게 빠르구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게 됐을까요? 우리 남한은 자원도 별로 없는데. 북한은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에요. 통일된 뒤에 통일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북한의 자원이 10조 달러쯤 된대요. 10조 달러. 요즘 환율로 말하면 1경 4천조예요. 북한 개발하는 거요, 1,000조만 들이면 돼요. 1,000조만 들이면 1,000조. 그렇게 해서 개발하면 남한 경제도 확 올라가고요. 북한 노동자 세계 1등이에요. 통일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0년 전, 5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나 다 부자예요. 지방 어디를 가봐도 지방에도 여유 있게 잘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유 있게 삶에선 여유 있게 살아야 돼. 그냥 일본에서 안달 귀신이 들어서 사과 반쪽 잘라놓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끓여놓고 더 잡수세요. 먹고 남아야지.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만족하고 계세요? 행복하세요? 한국의 행복도가 우리는 거꾸로 내려가요. 국민소득은 올라가는데 행복도는 이렇게 내려가. (74년대) 2월달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제가 I am so happy 그랬어요. I am so happy. Tell me you're happy. 난 행복하다고. 군대 와서 행복하다고. 끌려왔다고 생각하니까 나 끌려온 거 아니야. 의무지만 내가 기피하지 않고 오래오래 한 거. 그래서 그냥 나는 행복하게 군대 생활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생각을 바꾸면 이 지겨운 군대 생활이 아니라 나 하나 수고해서 내가 그래서 내 부모 형제와 내 조국이 든든하다면 나 하나 군대 생활 해야지. 그런 마음 갖고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부탄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부탄이라고 하는, 부탄 들어보셨어요? 그런 나라? 히말라야 네팔 옆에 조그만 부탄 왕국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의 행복도가 세계 1등이래네요. 1등권에 들어간대. 그렇게 가난한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10명 사는데 어떤 한국 여자가 부탄 남자랑 결혼해갖고 한국 식당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근데 행복도가 1등이래요. 이게 이상하죠? 우리 형제들 젊은이들이 행복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지금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풍요롭고 그래서 좋아서 감사하고 행복한데 젊은이들은 제 조카들 봐도
장가도 안 간 녀석이 무슨 외제차 타고 폼 잡고, 근데 I am so happy 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대. 아유, 언제 집 사고 장가 가냐고. 집이 10억이 넘는데. 그래서 야, 애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 예수 믿어도 너무 세속주의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된 이유를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부자 아니에요. 세계 3, 5손가락에 들어가는 부자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된 이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뛰어난 한국인들의 두뇌 브레인이다. 한국인의 두뇌가 세계적이다. 유대인 저리 가라다. 유대인의 평균 IQ가 105인데 한국인이 106이에요. 뉴욕의 프레싱에 청과상이하고 생선가게 있었는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해서 새벽장 나와서 돈 벌던 거를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유대인을 쫓아냈어. 유대인들이 상권을 잡고 있던데. 그랬는데요, 중국 놈들한테 뒤통수 맞았지. 중국 사람들은요, 단결력이 우리의 10배도 더 돼. 몰래 한국 사람들이 장사 잘하는 데 가서 그 가게는 유대인 거니까 그거를 몰래 계약을 해요. 2년 뒤에 나한테 넘기시오. 그렇게 하고서 가게를 다 뺏겼어요. 워렌 버핏은 두 번째, 한국인은 열정이 에너지가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역동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는 경제적인 눈에서 보는 거고요. 신앙의 눈으로 본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은 천국 가셨는데, 그가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된 까닭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나그네를 대접했다. 무슨 말이냐면, 6.25 때 500만 명의 피난민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남한이 그걸 수용한 거예요. 근데 그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자, 95년에 미국을 처음 가봤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그 선키스토 오렌지를 먹고 버스로 옆에 애리조나로 넘어가는데 캘리포니아 오렌지는 캘리포니아에서만 먹어야지 그걸 애리조나로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미국 땅 아니야? 벌금을 문다는 거예요. 별일이다 정말. 제가 그랬어요. 별일이다. 먹고 캘리포니아에서 넘어가고 휴게소에서 그냥 몇 개 남은 거 그냥 다 벌금 내느니, 조사받느니 몇 개 남은 거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토레이 신부님은 북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내 땅을 집에 가면서 뭐 계속 저기 수원 각쟁이라는 말 들었죠. 수원은 그 내려가는 사람들이 다 수원 내려가면서 그냥 뭐 집어가니까, 나 처음에는 먹는 거 주다 나중에는 물도 한 잔 주기 싫어서 물도 안 줬기 때문에 수원 각쟁이 소리가 들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피난민들이 너무 많이 가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고추 하나씩만 따가 보세요. 고추가 한 개도 없어. 그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북한에 500만이 다 내려와서 남한에 다 정착하고 살았잖아요. 저희 조부는 1948년에 공산주의에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고 48년도에 3.8 이남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6.25 때문에 전곡에서 장단에 살다가 장단에서 경기도에 임진강 건너에요. 그랬다가 6.25 일사후퇴 때 서산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서산 가서 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방 3개짜리 집도 공짜로 얻었고, 그리고 많은 식구가 어떻게 사냐고 해서 땅도 좀 거정 줘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연명하면서 굶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자의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 500만의 피난민들이 다 그냥 뭐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지 뭐. 그 중에는 크리스찬 복덩이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복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복덩이다 그러세요. 나는 복덩이다.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에 복덩이들이에요. 예수님 자리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하나밖에 없는 한 명인 복덩이인데, 복덩이 크리스찬들이 북한에서 싹 남한으로 왔기 때문에 남한이 복받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천덕 신부는 소작인들에게 땅을 주었다 그런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1948년 8월 15일 건국하고서 농림부 장관의 사회주의자였던 조봉암 선생을 불러갖고 자네가 농림을 맡아. 그래갖고 농림부 장관을 맡겼어요.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그랬는데 조봉암 선생이 열심히 해서 48년부터 50년 4월 말까지 전국의 토지 계획을 다 해서 땅을 다 나눠줬어요. 소작인들에게. 생전 처음 나한테 밭이 나한테 준 거예요. 명의도 내 이름으로 명의를 해주고 5년 동안 농사 지어서 팔아서 나눠서 갚아. 해마다 20%씩. 요셉이 애굽에 총리할 적에, 풍년 들었을 적에 80%는 니들이 먹고 20% 나라에 내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소작인들은 50% 네가 먹고 50%를 50% 갖고는 생활이 어려워요. 20% 거두면 세금, 그렇죠. 보통 웬만큼 월급만 받아도 20% 세금이 더 나가요. 그렇게 해갖고서 나눠주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 2달 뒤에 김일성이 쳐들어왔어요. 서울이 3일 만에 정복됐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서울이 들어와서 3일 동안 버티고 앉았어요. 야, 박헌영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박헌영이가 7살인가 10살인가 위에요. 수장은 김일성이 하고, 머리 나쁜 김일성이 하고, 머리 좋은 박헌영은 그 밑에서 부수장을 했는데, 소련이 머리 좋은 사람은 지들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머리 나쁜 놈 김일성이를 수장을 시킨 거예요. 머리 나쁜 애나 시키는 대로 하지. 박헌영은 수재급이죠. 그런데 박헌영이가 내려가십시오. 수장가 가. 남한의 남노당이 수백만이 준비된 노동자 농민들이 우리 붉은 군대가 내려가기만 하면 양 웰컴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봉기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서울 딱 들어왔는데 봉기가 일어날 때 기다리고 3일을 기다렸어요. 그게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 바람에 유엔 결의도 그냥 되고 밑에서 정비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3일을 기다려도 남한의 봉기가 안 일어나. 왜? 내 생전 땅을 처음 받았는데 무슨 봉기 하겠어. 이건 내 건데. 공산당은 땅을 인정도 안 하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노동자 농민을 위한, 북한요 노동자는 대우를 받아요. 근데 농민은, 북한도 땅을 농지개혁해서 땅을 주었다가 다시 뺏었거든요. 주었다 뺏으니까 그냥 극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막 죽였죠. 그래서 북한에서 농민은 천민이에요. 천민. 공산당에 가입을 못해요. 관료도 못해. 세 번째로, 제 견해, 저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를, 그리고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조선을 멸하지 않고 한국 민족을 멸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남기신 것처럼 남겨놓으셨다.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1590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7년 동안 조선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참혹했는지 500만 인구 중에서 180만 명이 희생됐어요. 5천만 인구에 1800만 명 희생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 한반도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180만 명이라뇨. 너무 큰 인명 피해가 11만 명 정도가 10만 명에서 11만 12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웅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나라를 구해서 민족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장차 21세기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쫙 올려주시는 거예요. 130년 전에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의사 신분으로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공사관의 의사 신분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오죠. 장로교단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단의 아펜자르 선교사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2년 후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 때 10만 명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기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60년도에 126만 명, 70년도에 220만 명, 80년도에 720만 명, 90년도에 1000만 명 되면서 한국교회가 정체됐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한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영국은 유럽의 변방이었어요. 유럽의 귀족들은 불어를 썼어요. 농사하는 사람, 농민이나 농민들, 그리고 농노들, 천민들 밑에 바닥들은 영어를 썼고, 영국의 귀족들이 불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영국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선교하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된 거고요. 영연방 54개국이 된 거예요. 전 세계의 식민지를 다 깔아놓고 유럽의 변방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됐고, 하루의 책에서 쓴 영어가 세계 언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국 다음으로 미국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니까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고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연애를 우리나라에도 국회에서 우리나라에도 빨리 통과시켜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10개명 돌비를 제거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 백악관의 그 정원이 로즈 가든이에요. 장미정원이야. 장미정원에서 동성애자 결혼식을 백악관에 와서 했어요. 근데 거기 미친놈 오바마가 가서 축사를 했어요. 이런, 오바마가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미친놈이라고 봐요. 겉으로는 감리교인인데 속은 이슬람 같아. 이슬람 모양. 근데 이슬람도 동성연애 하면 죽여요. 거기는 구약시대에 동성연애 했다가는 죽죠. 레즈비안 주지사가 있고요. 미국의 이민원 히잡을 쓴 여자가, 무슬림 여자가 하원의원 2명이 됐어요.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몰라요. 전 미국이 걱정스러워.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선교사는 자손이 복을 받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손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한인교회에 개척하면서 선교지에 한인교회가 있는 존재 목적은 선교하기 위해서라고 그 1년 되면서 어디 파송도 했습니다. 세 군데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3장 27절에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낄지 말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요약의 제일 마지막에 영국의 가디언지가 1994년도에 예언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한국의 기독교의 열기에 힘입어 구원의 실제적 중심이 될 것이며 한국이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기독교의 영도국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94년까지는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몇십 년 전 조국의 이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아니 지금 북한의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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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